우리가 성경의 레위기를 살펴보면 레위기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간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법과 절기법을 제정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신년제도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년제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구약에서 사용하는 종교적인 단어들과 내용들이 있어서 성경을 깊이 읽지 않은 분들이 이해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에서 자유와 안식이라는 단어를 듣게 될 것인데요. 자유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내부나 외부로부터 구속이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었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셨고 그 안식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자 하나님이 쉬신 날이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쉬는 해입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에는 쉬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매 7년이 7번 되는 해는 49년이 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이고 그것이 7번이 더해진다는 것은 완전한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7번 반복이 되는 49년의 안식을 취하고 그 다음해인 50년째 선포되는 신년은 완전한 자유와 안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자유와 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켜져야 할 제사 제도나 절기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을이 지는 날이었습니다. 어떤 저녁에 한 아기가 아빠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아기는 땅에 낙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그림자가 아기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림자 속에 묻혀있는 아기는 고개를 들어서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아버지를 기쁨으로 바라보고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와 같이 구약에서의 율법의 제도나 절기들은 우리들에게 다가오던 예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으로 다가올 예수 안에 있었고 우리들은 우리를 알아서 품에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된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예표론과 모형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에서 예표다, 모형이다, 그림자라는 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는 분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신년을 온전히 보아야 되고 그 뜻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그 다음 해 제1에 신년제도를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신년이라는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부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안식일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난 후 7째 날에 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7일째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쉬었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이 창조를 마치시고 쉬었던 것처럼 그분의 백성들을 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정하신 것입니다. 그날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쉬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성령에 의해 세워져 가던 초대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첫날을 안식일로 지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개혁된 교회인 우리들도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새해를 이루신 주일날 쉬며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날에는 안식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음을 나누는 일과 불쌍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선을 행하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안식일에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한 주일 단위로 안식일이 주어졌던 것처럼 안식년도 존재합니다. 안식년이란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7번째 되는 해에 땅을 쉬게 하게 하여 땅에 씨앗을 뿌리거나 열매를 거두거나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땅도 쉬지만 가축과 사람도 노동의 일을 쉬게 됩니다. 매 7년마다 지켜지는 안식년은 유대의 종교력으로 7월에 시작해서 다음해인 6월까지 지켜졌습니다. 이런 날짜를 볼 때 추수를 끝내고 밭갈이를 하는 때로부터 다음해 추수 때까지 1년간 쉬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안식년 제도를 왜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안식년을 제정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년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며 사람은 그 땅을 맡은 청지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1년간의 안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교제를 깊게 하며 지친 노동력을 충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땅도 휴식을 취할 때 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하여 자연과 환경은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보살피며 잘 다스려 나가야 한다는 것도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는 안식년을 통하여 얻어지는 수확물에 탐욕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누구든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풍성한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일부러 뒤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안식년 제도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안식을 배우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미래의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소망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년의 정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식년에는 안식하며 쉬는 일뿐만 아니라 특별한 일들도 이루어집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하루는 저녁 해질 무렵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질 무렵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에서부터 하루를 시작하지만 그들은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안식년의 마지막 날 해가 지면 노을이 흐릿하게 지어가고 또 그런 아름다운 노을 가운데서 그들은 자유를 선포했고 그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또 빚진 자들은 자신의 빚을 탕감받는 그 은혜 가운데 눈물로써 그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난과 억압과 착취 가운데 자유를 잃고 고통을 받던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는 자유를 얻고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안식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하고 영원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조금씩 더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안식일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안식년에서 있었던 안식과 자유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안식년의 정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안식을 배워야만 합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삶에 지치고 세상과 종교로부터 오는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그분께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면 주님이 제공하는 안식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게 묻습니다. 오늘날에도 안식년을 문자적으로 지켜야만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내게 그것을 지킬 만한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안식년을 지키는 존귀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안식년을 지키는 사람들은 6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1년을 쉽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더욱 깊게 하며 화목된 교제를 통하여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능력과 힘을 충전받고 성령으로부터 모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안식을 끝내고 나면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이해하는 지금부터는 오늘의 주제인 신년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매 7년마다 안식하는 안식년이 7번째가 지나가고 난 해를 맞이할 때를 신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신년의 정신을 지키고 기쁨을 누리도록 완전을 상징하는 7회의 7째 안식년 다음에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신년은 50년째마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의 때를 맞이할 때는 3년째 돼서야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3년을 쉬게 된다고 했을 때 회중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1년을 쉬는 안식년도 힘들 텐데 3년을 쉬게 된다는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1년을 쉰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3년 동안 아무런 소득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스럽고 믿음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축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하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안식년과 신년이 이어진 전의 해에는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도록 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 안식년과 신년을 지키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고 힘든 삶을 산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과 연결된 구약의 글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레위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여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주어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과 신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일어나게 될 예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이스라엘의 심판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은 훗날에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 따르지 않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인 도구인 바벨론에 의하여 침략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옛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알려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금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490년 동안 70번의 안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70년을 지나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안식년과 신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며 그 땅의 안식을 한꺼번에 허락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조금 더 깊게 그 본문의 뜻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종교적인 이유로 땅의 안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문자적이면 추측에 의한 해석보다는 안식의 정치를 선포하고 지키며 살지 않은 그분의 백성들을 징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해방하신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자유를 누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환경에서도 자유와 안식을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위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를 육신의 쾌락과 음란한 삶을 추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불의를 행하며 공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의 정치를 외면하고 완악하고 부패한 죄악 가운데 살아간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단지 절기를 지키지 않아서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참된 예수도 안에서의 자유와 안식을 선포하고 또 그 선포하는 내용대로 살아가지 못한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팔절, 곧 종교력 부른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 안식을 선포하고 곳곳마다 그것을 알렸습니다. 나팔절은 희생제사가 우선되는 엄숙한 집회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그 다음에 속죄일에 순양의 뿔을 나팔을 불어서 안식과 구원의 해인 신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안식이 주어지는 신년이 나팔절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대속죄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속죄일은 무엇을 뜻하고 있었습니까? 속죄일은 매년 민간력으로는 1월 10일,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에 지켜졌습니다. 그날의 성회를 선포하고 노동을 금했으며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속죄함이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용서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서는 속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속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사랑과 사랑, 또 사랑과 자연환경과의 화목된 평화는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신의 날에는 하루 종일 매 시간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속죄일에 부는 나팔은 안식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자유와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안식을 누리는 자유와 해방을 알리는 나팔이었습니다. 이날의 대제사장들은 자신들과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계속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와 같은 속죄의 날에는 자신이 알고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었던 죄까지도 회통하며 애통해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금식했으며 자신의 죄를 괴로워하고 애통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회개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외식적으로 회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해주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말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 끔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되고 애통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거듭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육체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허물과죄를 범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죄를 위한 애통한 회개가 계속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의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신앙으로 알려진 사람들도 모두 다 끊어지지 않는 자신의 허물과죄로 고통 가운데 회개의 시간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그분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아직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회개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완전한 자유와 안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성령이 부어준 오늘날은 은혜와 구원의 때입니다. 성령 안에서 회개하는 사람마다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속죄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어집니다. 속죄의 날에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의 성소에서 흠도 없고 죄도 없는 그분 자신을 속죄의 희생제물로 단번에 바쳤습니다.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회개하며 애통이 하는 심령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은 새 언약의 피의 제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 예수가 피를 흘려 허물과 죄와 죽음의 존재에 묶여있는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이 내 생명의 값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피의 값으로 죄와 비참함과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나를 사셨습니다. 주님은 대속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자유와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실제인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자유와 안식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의 죽음의 값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존귀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피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그분의 피가 다시 육되게 되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성령 안에서 소망을 품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속죄의 부는 나팔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님은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인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에 기록된 구약에 의하면 종되었던 사람이 자유롭고 잃었던 땅을 다시 찾는 신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해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복음을 통하여 자유를 누리게 될 것과 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하여 자유롭게 하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다시 찾아올 그 신의 주권자로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에 들어온
있어야만 합니다. 참된 자유와 안식은 예수의 보혈에 속죄를 받은 사람만이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모든 허물과 죄와 죽음은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된 우리를 주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년은 종말에는 재림하시는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이 없는 그날에 애통한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기초를 다져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그 아들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적용하시며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신년의 최대의 의미는 안식과 자유를 선포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가 없이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년에는 잃어버렸던 기업이 회복됩니다. 종되었던 사람들은 자유를 누립니다. 죄수들은 사면을 받아 풀려납니다. 빚진 사람들은 부채가 분담됩니다. 땅은 안식을 누리고 그 땅에서 저절로 난 곡식이나 과일 같은 열매들은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게 됩니다. 구약에서의 신년은 예수의 희생의 은혜를 받게 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에 대한 복음의 기쁜 선포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지켜지던 신년은 우리 주 예수도 그분의 실체였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안식과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이 땅에서의 노예와 종들이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는 신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사탄의 소나기에서 우리는 해방되었고 영적인 삶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해방되어 참된 자유와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자유는 나의 만족과 쾌락과 방탕한 삶을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은 그러한 자유를 자신의 쾌락과 또 음란한 삶을 위하여 방탕한 삶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유익과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허물거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시댁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유입니다. 참된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의 이름과 복음을 위하여 핍박당하고 멸치받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손길로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참된 자유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착취와 핍박과 폭력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을 돕는 손길이 되어야 하고 그들을 품는 심장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랑받지 못하거나 존중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부끄러운 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사람들의 기회 평등을 박탈당하는 일과 인격적으로나 기회적으로나 차별받는 일은 금지되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배되어 있고 그러한 일들은 너무나 특별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까지도 자유와 안식을 제공해 주어야만 합니다. 신년 때 땅과 기업이 원래의 소유자에게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때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던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존재했던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담을 통하여 완전해졌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채로 그 일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모든 일을 예정하시고 미리 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 안에서 첫사람의 실패로 주어진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시각적으로 논쟁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의도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는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다투고 있는 신학과 교리가 있다면 지식으로는 그것을 받기는 하지만 우리의 믿음에서는 제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마지막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완성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의 실체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과 기업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일들은 종말에 주님의 나라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속죄하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기업은 반드시 회복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이루시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신년의 모든 종들이 놓인 것 같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죄와 비참함과 죽음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진 희년의 근원이며 실제이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안식을 얻습니다. 유대인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런 참된 안식과 자유가 우리들에게는 주어졌습니다. 또한 시련의 날에는 빚진 자들의 빚은 탕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천국은 그 종들과 결단을 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았습니다. 그때 한 종은 10,000달란트를 갚아야 했지만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금액은 너무나도 큰 금액이었고 그것은 평생을 자기가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나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립니다.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의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는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그 악한 종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악한 종은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주인은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예수의 보혈 죄값을 다 치르고 자유와 안식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유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같은 이유로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축복을 받고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그런 많은 은혜를 소유하고 누리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까탈스럽게 이것을 따지고 저것을 따지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과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안신년을 통해서 우리는 만물의 주께로부터 나오고 만물의 소유권은 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만물은 모두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만물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 모든 인류는 종족과 인종과 성별과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서든지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똑같은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게 되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핸드백을 들고 돈을 뿌리는 사람들이 존중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진 자들이 존중받고 못 가진 자들이 멸시받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사람의 인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소유한 권력이나 재물 앞에서만 친절하고 존중한 척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재물을 존중하며 우상 숭배로 살아가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가진 자들을 존중받는 것은 그 사람이 입은 옷 때문이며 그가 가진 돈 때문입니다. 그 인격은 정말 보잘것없는 한가틀 풀과 같은 뿐입니다. 무엇을 자랑을 합니까? 젊음입니까? 그 젊음도 사라지고 결국에는 냄새나는 죽음 가운데 던져지게 돼요. 우리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형상과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의와 거룩함과 진리가 가득한 주님의 형상과 모습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에 새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년을 통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요. 앞에서도 말씀을 나눠서 생략하겠지만 신약의 때에는 3년이 지나야 땅에서 소출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정한 규례를 따르는 자들에게 3년간 먹고 마셔야 할 것을 풍부하게 거두도록 언제나 축복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신년의 절식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축복하시며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신년의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구약의 계명들, 제사, 절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제도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의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우리는 그 모형 대신 예수, 그 실제이신 예수 안에서 살아갑니다. 과거의 것들은 세월에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임시로 준비된 것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마음을 받고 새 역이 창조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완전한 안식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악을 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반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고 우리들에게 있는 죄악과 허물과 비참함과 죽음도 모두 다 소멸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그분의 몸을 찢어 우리를 시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성길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나누는 그곳에는 영원하고 완전한 자유와 안식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한 자유와 안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구약의 사람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율법 아래에서 유대인들은 예수의 그림자를 밟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신을 찾아온 주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땅이 낯설어 하고 있던 그 아기처럼 그들에게는 주님의 그림자가 덮어졌고 그 안에서 그들은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볼 수 있었지만 그들은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보는 대신에 계속 낯설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가 신약을 선포한 주인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림자의 실체신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분이 닦아줄 우리의 눈물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년의 전치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의 시선을 통하여 이 땅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는 신년을 선포한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신년이 주는 참되고 영원하며 완전한 자유안식의 축복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는 신년의 시체인 예수 안에서 그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듣든지 듣지 않든지 주 예수와 그분의 복음을 전해서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주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자유와 안식의 신령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에서도 주님이 다시 주시는 신년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참으며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참된 자유 안식을 얻은 자들로서 모든 인격과 기회의 평등이 지켜지도록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년의 시체신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진실한 사랑과 승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회중들은 내 마음과 영혼에 깊이 새겨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이 전해진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신의 정신이신 예수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신년의 시체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와 안식을